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익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샘의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 같이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 곳곳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머무는 이들의 삶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와 신앙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마다 야곱의 축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그와 넘치는 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 나아가 주의 역사를 은혜를 증거함이 있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부분에 있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러하지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통해 나의 나음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통신 매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오늘을 준비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손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세계 스카우트 대회가 있잖아요. 잼보리 대회라고 그러죠. 25차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대회가 열렸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그 열린 걸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바라보면서 이것은 실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될 거고 우리가 이것의 실패를 딛고 잘 준비하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 과정과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결국은 쓰디쓴 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떤가로 다시 그 문제를 끌고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그냥 그들의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난 과거의 잘못을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진 않은가? 어느덧 잘못된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나는 빠져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보다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진 않은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일로 미루는 이러한 그릇된 생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진 않은가? 이런 많은 생각들,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도 모르던 것,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감각에 빠져버렸던 것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진 않나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실수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못된 고집들, 이것들이 돌이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그것이 내게 내 삶의 바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잘못을 그냥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그 부족함을 통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며, 또한 복된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의 삶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 내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지난 과거가 잘못되었으니 내 미래 또한 잘못될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이라는 삶을 성실과 정직과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오늘이라는 삶도 지나가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거인 오늘을 내가 그릇되게 살면 미래에 대한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삶을 내가 성실과 정직과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과거가 되어 미래는 더 밝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나중이 아니라 그랬지요.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순간이 중요하지 나중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나중, 다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은 한 걸음의 앞을 향해 나아가기가 버겁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미래는 30배, 60배, 100배 된 내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나의 인생의 삶에 허락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한 번 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의 제3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총출동한 거지요. 그런데 이 아사 왕과 유다의 민족이 그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 당시에 솔로몬 왕 위의 왕이지요. 솔로몬 왕의 시대에 말년에 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나라 저 나라,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 나라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입시켜 받아들인 겁니다. 암묵적으로.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 이방의 우상, 이방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였고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우상을 혁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게끔 그 길을 연 이가 이 아사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나라의 태평성대였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군사력으로 보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아사왕은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울왕처럼 용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해가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분명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위기는 극복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위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 아니었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는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오합지졸이 되고 작은 파도에 파손하는 배처럼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가 적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흩어졌느냐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일 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넘어가고 돌파해 갈 수가 있는가? 아사왕은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돌파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하나, 열왕기 하를 보면 여러 왕들이 계속 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분류는 딱 두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분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왕들의 이름 끝에 평가가 이러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나오는 왕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왕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굉장히 칭찬받고 존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을 얻고 칭찬을 받는 왕, 아사. 그런데 그가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선한 마음으로 잘 돌봐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냐면 악을 멀리한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우상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것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하나님과 돈 선택하세요. 라면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 엄청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민이 돼요. 돈 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거예요. 오죽 고민이 됐으면,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천국 가는 문제 앞에서도 뭘 선택해요? 결국은 돈을 선택하더란 사실이에요.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 돈 많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참 정중하게 와서 신사적으로 물은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 율법 중심으로 근검, 절약, 절제, 금욕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참 칭찬받을 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아시는 거지요.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사람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심히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을 제거한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채워서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니까, 충만하게 넘쳐나니까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여러분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눈이 돌아가고 귀가 활짝 열립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온갖 생각으로 이렇게 어지러운지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자 되길 원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잠시 나누었던 한 구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참되게, 참되게. 참되게라는 말씀의 구절 안에 바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롯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굴 잘 믿게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요. 자, 이렇게 아사왕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았고 그가 다스리는 시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에 아사왕과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병력과 병거, 무기로는요, 그들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했던 것입니다. 딱 대어놓고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아하, 우리는 졌다. 이미 판가름이 난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일어난 사건 앞에서 아사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구스요. 약한 자는요, 아사왕입니다. 유다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사람이 누구를?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나라고 예배 중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입니다. 위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강한 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약한 자,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고 믿음 없는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일례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승리해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지요.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군대와 병사예요. 한 사람, 골리앗. 그런데 그 군대가 뭐 하지 못해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 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능히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비슷한 예가 역대하 2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시대에 연합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승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주시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가슴 한 곳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위기가, 이 문제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다시 새롭게 함이 있는 나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지요. 13절입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내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인 것이에요. 바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럴 거야. 그래, 맞아.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변하지 않는 신뢰하는 믿음, 신뢰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어떻게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됩니까? 그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에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용사가 와가지고 구스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의 군대가 점령한 나라마다 그 나라에도 신이 다 있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누구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신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나라에도 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과 비아냥의 말입니까? 이것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랍사게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 백성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가 그렇게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전쟁과 같은 큰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마다 모양과 무게는 다 다릅니다. 제게 오는 위기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의 위기가 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장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저마다 위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으로 12해 동안을 그렇게 고통과 위기의 삶을 살던 한 여인, 그가 의사를 찾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약은 좋은 약이라는 거 다 먹어봤지만 오히려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살다가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세미엇이 뒤에 따라가다가 누가 만졌는지 모르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옷자락을 여인이 만져요.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여인만 알아요?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여인에게 일어났던 혈류병 근원이 마른지라.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뭘 체험한 거예요? 나음의 축복의 기회를 체험하는 것이요. 건강의 위기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니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한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채주에게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겨질 처지인 거예요. 남편은 먼저 죽고 홀로 된 여인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가득 빌려와가지고 방 안 가득 빌려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지요. 빌려왔던 빈 그릇이 다 차니까 모두 끊겨요. 기름도 끊겨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 맞게끔 주셨을까요?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빚을 갚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풍성케 주신 하나님. 만약에 그 여인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는 말에 기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빌려온 그릇은 이 방 한 가득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무슨 기적을 맛봐요? 하나님의 채워주신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믿는 믿음이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체인지 에이전트, 변화의 주도자인 것이에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나음의 기회가 되고 회복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가 저와 여러분의 위에서 날마다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여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에는 저마다의 위기라는 파도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버겁고 무서워서 차라리 주저앉아 버릴까, 차라리 포기해 버릴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아시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위기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각 사람 받아주시는 선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영적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주님 기뻐하신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오늘의 삶을 성실과 겸손과 충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